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39절, 4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론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를 섬기게 하여 그들은 만남의 천막 앞에서 아론이나 온 무리를 위해 지킬 것을 지켜서 내가 머무는 천막의 일을 하게 하여라. 만남의 천막의 온갖 기구를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지킬 것을 지켜서 천막의 일을 하게 하여라.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에게 완전히 맡긴 사람들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맡아 잘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여야 한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의 수를 가문에 따라 모두 조사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이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조사해 본 사람은 이러하다.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만남의 천막에 와서 섬기는 일을 하고 짐 옮기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 조사했다. 조사된 사람은 8,580명 함께합니다. 모세를 시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마다 할 일과 옮길 짐에 맞추어 조사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사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숨 걸어본 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목숨 걸 만한 삶을 살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딱히 없습니다. 일상적인 일 가운데 목숨 걸 만한 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솔직히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일이 목숨 걸려 있습니까? 내가 아빠인 것이, 내가 아내인 것이, 내가 자녀인 것이 목숨 걸려 있습니까? 회사에서 상사로 일하는 것이 또는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군대 군인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 운전하는 것들, 설거지하는 것들, 집안 청소하는 모든 일들이 목숨이 딱히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하겠죠. 흉악범을 잡아야 되는 강력계 형사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적국에서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국정원의 정보원들도 그럴 수가 있겠고, 그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산불이 우리 봄에 났었죠. 그 산불 최전선에 투입되는 그 진압대원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헬기 조종사들이 간혹 추락해서 순직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불을 꺼야만 하는 우리 소방대원들도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큰 화재 현장에서 몇 분씩 순직하기도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은 말 그대로 목숨과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실시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러우 전쟁에서 양측 사망자가 몇십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청년들이겠죠. 부상자를 통계 잡기로 이제 최소한 200만 명은 넘었다고 합니다. 목숨 걸린 일입니다.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난처럼 해본 적은 있지만은 목숨 걸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평생에 목숨을 걸 만한 유일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군인도 있지만은 병장 때 더덕 라면 끓여 먹기 위해서 지뢰밭에 수시로 들어가서 더덕을 캤던 기억은 있습니다. 물론 수십 번 들락달락 거리기는 했지만 아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덕이 너무나 많아서 자주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목숨 걸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밟겠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니까. 그런 생각으로 정말 어이없고 안일한 마음으로 수십 번 출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방에서 산나물을 캐던 민통선 안에 어떤 주민이 지뢰를 밟아서 사망한 사고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들어가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사실 목숨 건 거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일들 중에서 생명 걸 만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랑을 실천하신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의외로 보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분은 존재한다 이것이죠. 실제로 아들을 죽여야 했고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으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에는 목숨을 걸었던 사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담보로 잡혔고 그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장 4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성직자 계열인 레위 지파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 레위 지파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또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레위 지파가 했던 모든 일들은 무엇이 걸려있다? 목숨이 걸려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특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이 죽음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또는 막아주는 또는 중재시켜주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성직자 계열이기는 하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다 이것이죠. 광야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했던 일들은 이 이동식 신전인 이 성막을 해체하고 운송하고 조립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늘날 말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하는 일을 돕는 그 봉사직의 일을 레위인들이 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구별된 성직자들입니다. 다른 지파는 임금이어도 왕이어도 대단한 어떤 귀족이어도 도무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그들은 죽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인데 레위 지파가 그것을 전담해서 했다. 얼마나 중요하냐. 고위험군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위험한 어떤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안전규칙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도 많습니다. 설명서, 매뉴얼을 잘 따라야만 합니다. 잘못했다간 죽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 전등에 안전기를 갈았었는데 그거 차단기를 내리고 해야 한다는 상식이 없이 접근했다가는 큰일 나죠. 핵발전소가 폭파해서 그곳에서 작업했던 사람들을 누구는 죽었다. 언론에 아마 통제가 돼서 다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이웃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이 거기 접근하지 못합니다. 방호복을 입어야 되고 어떤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그 기구를 찬 다음에 만약에 삐 하는 소리가 나오면 그냥 나와야만 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은 거기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레위인이 맡았던 성직자가 그러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그냥 12지파 전체를 묶어서 인구조사했습니다. 12지파 전체가 1, 2장 분량입니다. 전체 인구조사하고 텐트는 어느 방향, 성막 어느 쪽에 쳐야 하고 행군할 때 순서는 이것이고 해야 할 일들은 이것이고 20세 이상 군대 갈 만한 사람도 조사해야 되고 12지파 전체를 묶어서 민수기 1장, 2장에서 다루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은 민수기 3장과 4장의 내용인데 단 한 지파만 다룹니다. 성직자 계열인 레위 지파이죠. 그만큼 고위험 직군이었다. 설명서가 그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400년 전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12지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한 민족과 한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애초에 400년 전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나라는 아닙니다. 민족은 아닙니다. 한 가족입니다.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다음에는 한 나라가 되었고 한 민족이 되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400년 지나니까 12지파, 12가문이 된 것이죠. 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을 향해서 주로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명을 달리합니다. 레위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당연히 유언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성직자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레위가 받았던 야곱의 유언 중에서 축복의 말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까요? 뉘앙스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성직자 계열이 된 레위 지파,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창세기에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온통 저주의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가문이었는데 400년이 지나서 지금 이들이 성직자 계열로 선택이 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씀 읽기 전에, 민수기 전에, 그 몇 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그 아래에서 일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난장판이 되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갔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광란의 파티가 그냥 벌어져 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지 한 1년 좀 지났을까? 너무나 모세가 큰 충격을 받아버렸을 때 그때 레위 지파만이 회개를 하고 모세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를 제압하고 그 반란을 제압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다 이것입니다. 한때 저주받았던 레위 계열이지만은 회개를 통하여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던 지파가 되어서 지금 여기서는 성직자로 선택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저주가 있었는데 축복으로 바뀌었다.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게 되었으니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레위 지파를 연구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예수님의 모형이자 예언이 된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이 레위 지파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를 대신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게 됩니다. 저주는 회개를 통하여서 끊을 수 있다. 레위 지파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가문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가문인데 가문이 했던 성막 관련 일들, 예배 봉사 관련 일들이 이 집안마다 등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만 예배 종사하고 나머지 집안은 그냥 물건 날라다 주는 그 일만 했다. 성직자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육체 노동만 하는 그런 계열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세 가문이 맡았던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의 등급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일은 고핫 자손이 해라. 그 다음 거룩한 일은 게르손 자손이 맡아라. 그 다음 거룩한 일은 무라리 자손이 맡아라. 가장 거룩한 곳은 고핫 자손만 들어가라. 그 다음 거룩한 곳은 게르손 자손만 들어가라. 그 다음 거룩한 곳은 무라리 자손만 들어가라. 한번 정해주면 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거룩함의 등급이 달랐고 거룩함에 접촉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 그 중에서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러워하죠. 성막 봉사하는 거 너무 부럽다. 예배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부럽다. 그 중에서도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고핫 자손 너무나 부럽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의 가문이 너무나 부럽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혼자서 유일하게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막 안 깊숙한 곳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아론이 너무나 부럽다. 진짜 부러울까? 진짜 부러울까요? 엄청난 특권일까요? 거룩함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죽을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식으로 예배 드렸다가는 거룩한 곳의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죽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들어갈 때 옷에 무엇을 달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자매님, 딸랑딸랑 방울 달았습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무엇을 묶고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실수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잘못했어. 그럼 죽었어요. 아이고 시체를 꺼내와야겠네?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전 단계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이 대제사장이 저 안에서 죽었다고 제사장이 저 안에서 죽었다고 못 들어갑니다. 방울을 왜 달았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 뭔가 잘못해서 죽은 거니까. 그럼 바깥에서 끈을 잡아. 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는 게 엄격했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는데 당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묶어서 1, 2장인데 레위 지파 하나만 3, 4장입니다. 지파의 사명이 그만큼 엄격하고 심각하다 이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또는 제 후배들이나 제 자녀들이 신학교 가는 것을 추천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고영 후배들이나 아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제가 간 신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가고 싶다고 상담하면은 아주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 좀 많이 해줍니다. 웬만하면은 가지 않기를. 제가 새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를 통해서 신학교 가고 성직자 되라는 말 지난 10수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말 괜찮은 목회자가 될 것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 더 거룩해야 되니까. 사소한 잘못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회개로 끝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교회와 성도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말리는데 말렸던 사람 거의 다 가더라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성직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절대 유명해지지 말고 조용히 죽은 듯이 그냥 무명하게 지내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큰 축복과 영광이지만 사소한 타락에 큰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터에 가가지고 저격수라고 합시다. 스나이퍼예요. 저 앞에 1년에 한 소대원이 있고 아니 중대원이 있고 대대원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한 명만 저격할 수 있으면 누구를 저격하겠습니까? 이등병을 저격하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을 저격하겠습니까? 장교를 저격해야 되죠. 연대면은 연대장을 저격해야 되고 대대면은 대대장을 저격해야 되고 중대면은 중대장을 저격해야 합니다. 원수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 더 취약하다. 그래서 정말 많은 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말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경쟁률이 낮아서 원서 쓰는 사람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대 일반학과도 써보고 신학교도 써보고 다른 거 다 떨어져서 마지막 하나 남아서 신학교가 붙었는데 그렇게 신학교 가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왔습니다라고 자기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런 후배들 만나면 솔직히 전 속으로는 교만한 말이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입니다. 12지파에서 레위지파, 레위지파에서 고핫자손, 고핫자손에서 제사장들,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갈수록 저 깊은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갈 수 있는데 요구되는 회개의 수준이 요구되는 그 거룩함의 수준은 말로 닿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특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할 위험이 더욱더 커진다. 그리고 이 성막 봉사는 단순하게 그냥 예배를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육체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나의 광야에서 낯선 불을 요 앞에 가져갔다가 요 앞에서 죽었는데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맡아 자라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여야 한다.
내가 친히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내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머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했다. 따라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아멘. 민수기 말씀 몇 개월 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은 성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동식 신전이죠. 이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민수기로 넘어왔을 때는 이미 몇 개월 동안 성막에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때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인 아론,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 중에 한 집안입니다. 그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들 제사장이죠.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정해진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워서 성전 안에 분향하지 않고 술판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부랴부랴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께 분향할 시간이 되었는데, 역할이 되었는데, 그래서 맨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불이 아니라 어디선가 그냥 다른 숯불을 퍼다가 그것을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숯불에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가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 대제사장의 아들 정도면 봐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든 레위 제사장 중에서 첫 번째 머리, 가장 지도자인데 이 엄청난 특권인데 그 집 자식이 실수했다고 죽여도 되나? 아우, 하나님 가차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보다 더 엄격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소에서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와서 지금 방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임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슬퍼하라고 했을까요? 슬퍼하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슬퍼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옷을 찢어서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옷을 찢지도 말아라. 머리를 풀어 헤쳐서도 안 된다. 울지 말라 이겁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말은 니들 그 자식은 성소에서 큰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거죠. 인정도 없습니다. 이만큼 깊은 거룩함의 등급에 도달하는 성직의 어떤 그 계급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계급이 높아졌었을 때에는 위험의 부담이 따른다. 만약에 그러면 이 두 제사장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되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 저주가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텐트를 치고 12지파는 그 바깥에서 돌아가면서 텐트를 쳤는지 아십니까? 이 레위족은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차단하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주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차단해야 된다.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달하고 진노는 차단해서 본인이 죽었던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옛날 관계가 끊어진 그 다음부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이 전달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고 오염이 되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한 인간의 실존인데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순서는 사망이 와서 우리는 죽음에 갇혀야 되는 게 순서인데 중간에서 누가 차단하고 누가 대신 죽었냐?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 이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특권이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특권 아닙니까?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으면 예수님도 저주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 만약에 닿았다 쳐요. 예수님은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닿았어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또 있어요. 삼위일체인데 육신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과 닿았어요. 그런데 육신은 있어요. 육신은 있으니 사람의 죄를 전가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닿았는데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았어요. 거룩함과 죄가 접촉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다. 3장 레위지파 인구 조사를 마치고 이제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이다라고 그냥 못 박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죠. 나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받고 싶다. 만인 대제사장이지 않느냐. 나도 직분을 달라. 은사를 달라. 축복을 달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달라. 요구할 때는 그래 맞아. 그러나 더 큰 정결과 희생을 요구할 때는 그럴 때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성도예요. 더 나를 낮춰서 저는 평신도예요. 특권을 바랄 때는 임재로 가고 싶습니다. 직분을 받고 싶습니다. 기름 부음과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나도 제사장입니다. 모든 것이 성직입니다. 나 성직자예요. 더 큰 정결을 요구해. 아닙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는 아닌가 그러면은 사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묶여버렸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묶여버렸다. 그 말은 원래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확장하면 모든 백성이 성직이다. 확장하면 모든 백성이 거룩했어야 했다. 우리가 잠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의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은 선이고 탈출했던 이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악이고 탈출했던 사람들은 선이야. 심판 10가지 재앙 받았던 이들 나쁜 놈이고 탈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이집트 이 지배 민족 바로 이들은 불의하고 여기서 탈출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야. 이 사람들은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데 홍해를 거쳐와서 저들의 물에 쓸려서 죽는 것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난 게 당연해.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 아십니까? 원래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냈잖아요. 신전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예배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경전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죠. 그 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의뢰의 이집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출받아 살아나는 게 당연하지가 아니라 죽는 게 당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때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셨죠. 너희 집 출입문 테두리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바르면은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갈 텐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다 들어가서 그 집안의 첫 번째 장자를 죽여야 되겠으나 사람은 보지 않고 오로지 피만 보고 내가 넘어가 줄 테니까 피를 발라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엄격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내가 믿으니까 믿음에 대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집트 사람들만 장자가 죽어 나갈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가정마다 장자 첫 번째 한 명씩은 원래는 다 죽어 나갔어야 정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려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집집마다 한 명 있는 장자의 수를 다 뽑아서 대충 계수를 해보면은 그게 누구의 숫자와 비슷했다?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통계와 비슷했다. 원래 죽어야 될 사람들 내가 살려준 거니까 모든 장자는 내 건데 너희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레위 사람들만 내가 소유하겠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자이다.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에 세워진 그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직자에게만 거룩함이 요구가 될까? 1차적으로는 그러나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요구된다. 4장에서는 레위지파 세 가문이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 한 지파의 할 일만 그냥 한 장 전체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죠. 성막 마당에서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등장합니다. 성막 밖에서 보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더 큰 회개와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소망이 있겠죠.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정말 더 크게 써주세요.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회개는 잊어버리고 더 강력한 정결함의 그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고 괜히 욕심만 부려서 직분만 탐낼 수는 없다. 레위지파 세 가문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이 성막을 분해를 해서 옮기고 설치를 하는데, 아까 직전에 보여주었던 그 사진처럼 먼저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저거 해체하기 전에 가죽이든지 어떤 보자기든지 쌓일 수 있는 많은 천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를 잘 둘러서 쌉니다. 성소에 있는 황금 기물도 그 가죽과 어떤 보자기로 잘 감싸서 묶고, 그것을 나중에 고핫 지파가 어깨를 메고 운송할 수 있도록 막대기를 끼워 놓는 그 작업을 들어가서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해체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거 보자기로 싸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공개해버리면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 사하는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조건 차단 막아야 돼요. 자격 없어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막이 장막에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게 발려져 있는 예수님 피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접촉할 수 있다. 그러고도 죽지 않는다.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 대신 죽어줬으니까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이제 황금 기물 어깨에 메고 갑니다. 수레에 실었다간 죽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덜커덩거리는 수레에 싣고 옮길 수 있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천막, 헌검, 커튼들을 수레 2대에 옮겨 싣고 나눕니다. 무게가 점점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마지막에 이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 강목, 널판들을 수레 4대에 실어서 밀고 갑니다. 순번 바꾸자 안 됩니다. 사명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이거 어떻게 외웠는지 아십니까? 고핫 자손은 성물을 감당한다. 고핫, 고상하니까 황금을 다루어야 되지. 이렇게 외웠었고, 그보다 가벼운 거는 천막이잖아요. 게르손 자손은 그래 손이다. 손 쓸만한 일이어야 되지. 천막이다. 게르손. 이 무라리는 무식하게 힘만 세니까 가장 무거운 건 날라야 돼. 아직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암기를 했던 건데 단번에 외워질 수가 있어요. 거룩한 지성소와 법궤, 성소의 기물들은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된다. 고핫 자손이.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법궤를 메고 맨 앞에 가야 된다.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물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백성들이 행군할 때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맨 앞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중심에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거지. 이 행군 대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라는 삶을 살아갈 때 목표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한 요때로부터 300년 정도 지나서 다윗 왕 초기 시대입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원위치시키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법궤를 웃사라는 제사장이 다윗 왕 초기 시대에 수레, 소 달구지에다 싣고 날라옵니다. 좋은 취지였어요. 원래 위치로 돌려주려고. 자기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죠. 근데 웃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잃어버렸던 법궤, 원래 있어야 장소야,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그 법궤를 원위치시키는 그 일을 하는데 제사장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날랐다가 죽인단 말인가?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깨에 메었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명백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거 안 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안 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야영의 정중앙이 성막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제 5의 복음이 있다고요. 무슨 복음? 내가 복음이다. 내가 취합한 말씀대로 신앙을 무장한 다음에 내 신앙 가치관, 내 신학으로 그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제 5의 복음서, 내가 복음서가 있는데 다들 각 사람마다 내가 복음서를 품고 자기 뜻대로 취향과 성향과 기질 따라서 믿지, 이거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믿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가문별 사역의 분량을 소개하는데 고핫 자손의 일에 대해서는 20절을 거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일에 대해서는 8절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무라리 자손의 할 일에 대해서는 한 4절 또 5째 분량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세심하게 말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거룩함이 요구가 된다. 정말 생명을 담보해야 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함을 담보로, 거룩함을 목표로 살지는 않을까? 레위인은 우리의 대표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당회원이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조직이 아니면 간사가 있기도 하고 리더가 있고 순장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아니면 거기에는 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어떤 권위와 권력을 많이 가지는 사람일수록 감투를 쓰는 게 아니라 심각하다. 이거 정말 더 심각하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따지자면 청년들보다 장년들이 더 정결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비교하면 여러분들보다 목회자인 저는 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 깝깝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제가 간혹 가다가 한번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레위조파의 이 인구조사 기준을 보시면은 특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세준 형제님,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기준을 보세요.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 각 세 가문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30세부터 50세. 뭔가 12지파 군대 숫자 조사할 때랑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군대 숫자 조사할 때는 몇 세 이상이었어요? 20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성막에서 봉사할 세 가문 인구 조사는 30세 이상. 12지파 군대 조사할 때는 60세까지도 없어요. 그냥 20세 이상이었어요. 여기는 50세 이하의 남자까지 한계를 두었다. 가장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지성과 영성과 인성이 더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왜 50세까지 끊었냐?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수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인생의 최전성기를 하나님께 헌신했다. 인생의 최전성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머지 이제 짜투리 같은 삶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안 된다. 내 인생의 최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차적으로 성직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1차적으로 성직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성직자들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내게 주신 말씀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는 싶어 하지만 거룩함의 요구도 충족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성직자들입니다. 우리의 증언에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는 거룩함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